연중에 가장 좋은 절기고 그래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그래 이 5월달을 나라에서도 가정의 달로 그렇게 여기고 있고 예수님 몸된 교회들도 가정의 달로 여기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5월 5일 날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 둘이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루는 부부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5일이 들어있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어버이날이 들어있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 스승의 날이 들어있는 셋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일은 이렇게 부부의 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오늘 그 가정들마다 그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정말 나이가 든 목사처럼 나이가 든 사람이면 그 자녀들을 통해 태어난 손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 오늘 반주를 나온 뒤 다혜산에는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면 자녀들이 또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태어나 자랄 때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과 소원과 기대를 갖습니까?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서우가 많은 세상에서 그 질병에 걸리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원할 것이고요. 또 공부를 하면서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보람있고 행복하게 살아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재능을 가진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그를 위해서 학교에 보내며 학원에 보내며 공부를 시키고 교육을 시킵니다. 좀 머리가 더 좋으면 외국에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게 자녀들을 향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고 기대일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그런 소원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소원과 그런 비전은요, 세상적인 비전이고 세속적인 비전입니다. 그런 비전들, 그런 세상적인 비전, 세속적인 비전은 이 땅에 사는 날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마는 비전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아들, 딸이 되어져도 아무리 귀한 손자, 손녀가 되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만 그 누리다가 끝나야 되는 세속적인 비전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깨달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비전을 넘어서 정말 자라는 아들, 딸이 손자, 손녀들이 어떻게 자라면 좋을까? 어떻게 세상을 살면 좋을까?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땅에서도 정말 잘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져서 잘 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세상적인 비전을 넘어서 영원히 잘 되어지는 비전,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원한 비전, 거룩한 비전. 저는 이 목사로 평생을 살면서 젊을 때도 깨달았지만 지금 나이를 먹어서 이 목사가
주님 앞에 갈 그날이 더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면 세상적인 비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비전, 거룩한 비전을 우리 성도들은 꼭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으로 이 땅을 복되게 살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녀가 되어야 되고 손자, 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 이 나이를 먹고 이 올 곳으로 오면서 정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은요, 제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를 할 수는 없는 몸이지만, 제가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저와 가까운 친척들까지, 조카들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함께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좋겠다는 그 소망과 열망을 지금 품게 되었어요. 이런 거룩한 비전, 이 나이를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비전을 이렇게 품게 되는 것을 느껴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이 본문에 보면요, 혹시 안타까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먼저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요, 유대 나라의 연왕들 가운데에 정말 모범이 되어지는 신실한 왕입니다. 다윗 왕만큼은 못했지만 다윗 왕의 버금가는 왕이었던 인물이 누구냐면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에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황폐해져가는, 그 기울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니 히스기야는요, 전국에 있는 우상들을 다 초결을 했던 왕입니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의 분부로 놋뱀을 만들어 세우고 놋뱀을 바라볼 때마다 구원을 받게 했던 놋뱀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요, 우상이 되어진 것을 보고 놋뱀까지 두들겨 부수었던 왕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공경했던 왕입니다. 신실하게.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이, 그때 유다 나라가 그렇게 세계 강국은 아닙니다. 위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당시의 나라입니다. 그래 아수르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와서 모든 성들이 점령을 당하고 도성인 예루살렘 성만 포위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가 눈물로 통곡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를 18만 5천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어 주었던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몸에 종기가 나서 종기가 낫지 않는 가운데 병이 점점 깊어져 갈 때에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 당신이 이제 왕은 살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집에 유언을 남기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히스기야 왕은요,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던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던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어서 이사야 선지가 돌아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궁궐로 찾아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었고 왕의 눈물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그 얘기를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 죽을 병에서 왕을 살려주실 것이고 15년 동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것이고 다른 나라의 침략이 올 때에 막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분부로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만들어서 히스기야 왕의 종기에 종처에 그걸 바르면서 그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 왕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소문이 나라를 넘어 나라 밖까지 애국에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유다 나라가 작은 나라인데도 그 강성한 아수르 나라를 18만 5천 군대를 전멸시키고 승리했다는 소문도 전해져 가고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그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소문도 전해져 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서 히스기야 왕에게 축하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습니다. 유다 왕국이 그렇게 강한 아수르를 물리치며 승리했다는 것을 치하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온 이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어요. 그 나라들 가운데 그 당시 아수르의 북쪽에서 신흥 강국으로 발흥을 하고 있었던 바벨론 나라에서도 축하 사절단을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참 기뻤습니다. 우리같이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큰 바벨론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좋게 보고 강하게 보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 축하 사절단을 보내왔으니 참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뻤습니다. 그래 바벨론 나라에서 축하 사절단이 왔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요 궁궐에 있는 보물 창고를 열어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날 때에 그 적들과 싸우는 군인들이 사용하는 무기고를 열어서 나라가 부강한 것, 나라가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무기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자랑을 합니다. 보여주며. 그때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왕이 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 유다 왕국과 히스기야 왕의 가정에 불행이 될 것을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주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가서 이런 나라가 멸망을 당할 것이고 히스기야 왕의 사손들 가운데에 몇 명은 포로로 붙들려가서 바벨론 나라 왕궁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는, 종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아주 불길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냥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무엇을 실수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궁궐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이제 왕의
자손들 가운데에 포로로 붙들려가서 적의 나라 바벨론 나라 궁궐에서 환관이 되어지는, 시종이 되어지는 그런 저주의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듣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큰 나라가 승리를 해서 평안해지고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고 그 건강을 회복하고 평안해졌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자기 능력을 가지고 잘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나라 축가사절단이 왔을 때에 그 궁궐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보물들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고, 오늘 군인들이 사용하는 그 무기들이 봉안에 있는 무기고를 열어 그 무기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렇게 멸망의 위기에서 나라가 그 건짐을 받고 자기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깨닫고 있었다고 한다면, 찾아와서 바벨론 축가사절단이 찾아와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너무나 강성한 나라입니다. 저 아수르 나라를 물리치고 승리를 다 하다니요. 그리고 왕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그렇게 고침을 받았다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겸손하게, 아니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입니다. 큰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더 아수르 나라의 그 침략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근데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렇게 평안해진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나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더 안타까운 말씀을 마지막 절에서 발견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정말 히스기야 왕답지 못한 안타까운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무심결에 읽어가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잘 못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히스기야 왕의 자손들이 포로가 되어 붙들려가 그 바벨론 나라의 궁궐에서 환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좋지 않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하는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면 그 말을 한 거예요.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나님이 당신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멸망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자손들 가운데에 정말 그 포로로 붙들려가 바벨론 나라에서 환관이 되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생전에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당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내 자손들 가운데 포로가 되어 붙들려가서 바벨론 나라에서 시종되는 환관이 되어도 괜찮아요. 근데 내 생전에는 참 평안함이 있고 견고함이 있을 것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참 신실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이제 그 살았을 때와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요, 히스기야 왕 아래로 그 왕들이 이어져 갑니다. 이제 므낫세라는 왕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위를 물려받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위를 물려받고, 요시야의 아들과 손자가 왕위를 물려받기는 합니다. 근데 오래가지 않았어요. 요시야 왕의 아들들 가운데에 이제 바벨론이 침략을 당해 유다 왕국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됐고요. 포로가 되어 붙들려 가야 했고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대로 히스기야 왕들의 자손들 가운데에 포로로 붙들려 가서 바벨론 왕궁에 시종을 드는 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이 들었습니다. 이때에도 정말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을 때에, 실수했을 때에 찾아와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책망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때에 참 그 비참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눈물로 통곡했던 것처럼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아수르 나라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고, 내가 죽을 병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을 눈물로 통곡으로 회개를 하면서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런 히스기야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와 광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사이에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을 때에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 악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른 민족을 너한테 만들어서 민족을 맡기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어떤 기도입니까? 이때에 이 모세는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자기가 실수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원으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이 정말 그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기록하신 책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걸고 눈물로 백성들의 죄를 이제 탄원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올리는 모세의 기도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탄원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듣는 지혜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비전, 세속적인 비전만을 가지고 있지 말고요, 영원한 비전, 거룩한 비전을 반드시 품어야 합니다.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자녀들 양육을 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에서도 참 잘 되어지고 주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자녀들로 자녀들을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을 할 수 있을까?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좋을까?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들은, 아들과 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그리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딸은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기업이라는 말을 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로 그 사용이 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그룹, 삼성기업, SK그룹, SK기업, 현대그룹, 현대기업, 이런 기업이라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업이라는 말은 토기자를 쓰는 근본된 업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 그런 뜻입니다. 그 자녀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떤 직장 생활, 공부하는 거, 친구 사귀는 거,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업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어지면 가장 귀한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는 근본된 업이고 가장 귀한 상급인 것입니다. 기업을 하는 기업가들은 기업이 잘 되면 잘 되는 것으로 상급을 받는데요. 이 성도들은 자녀가 잘 되어지면 그것이 가장 크고 귀한 상급인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자녀입니다. 자녀는 실상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고 부모에게 맡겨집니다. 교육하는 것이 맡겨집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내 자녀이기에 앞서 누구의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여기 뒤에 손주들이 자랍니다. 아들 며느리 통해 태어난 우리 대성이, 하영이, 대영이도 여기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져요. 그리고 양육하는 것이 부모에게 맡겨집니다. 그런데 맡겨지긴 했는데 그 자녀는 누구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딸이니까 내가 사랑으로 기르기도 하지만 내 아들, 딸에게 앞서 우선순위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길러줘야 되는 이런 의무가 부모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요,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복 주실 자녀로 자녀를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길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치를 세상 나라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학교에 공부를 하러 보냅니다. 그럼 적어도 대학 다닐 때까지는 학비를 내주고 눈물로 뒷바라를 해줘야 됩니다. 돈을 벌어도 다 거기 해야 되고. 그럼 저도 두 아들을 길렀지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렀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공부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그런 자녀로 기르면 안 되겠구나. 나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두 아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가르쳐야 되고 학교에 보내야 되고 해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길렀었는데요. 모든 부모들은 아마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자녀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라게 되줄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자녀로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거룩한 비전인데요.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들, 딸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들, 딸에게 가르치라. 그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양육을 하라는 말인데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영어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자녀를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근데 부모가 해야 되는, 아들, 딸에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는 뭐냐면 아들,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들, 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은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가 참 중요합니다. 지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혜 가운데 으뜸가는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학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영어 1등하고 수학 1등하고 공부 1등하는 것, 피아노 제일 잘 치는 것, 운동 제일 잘하는 것, 이게 지혜가 아니라 가장 귀한 지혜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 지식 중에 지식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 교육이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왜 어렵냐면 늘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밥을 먹고 잠도 함께 자고 늘 대화를 하며 생활을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요, 절대 말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교육을 할 때는요, 자녀가 하나도 안 따라요. 소용없어요.
자녀를 양육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부모가 본을 보이면서 행동을 하면서 부모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자녀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들, 딸들에게 교육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아이들 순수하거든요. 근데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안 듣습니다. 근데 부모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본이 되어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거짓없이 진실하고 착하게 살고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게 보여주면서 정말 성경을 읽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구를 만나도 한번 약속하면 지키는 신실함을 보여주면서 행동으로 그 양육을 할 때에 아이들은 잘 본받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사실 3월, 4월 달에 국민일보에 보면 그 역경의 열매라는 난을 만들어 놓고요, 정말 신앙적으로 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연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4월 달에는 누구를 거기다가 연재를 했느냐면요, 저 제주 서귀포에서 지금 귤농사를 지으며 연세가 90이 되신 원흥도 그 제주 중문교회 장로님, 그 글을 거기에 연재를 했습니다. 연재를 쫙 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며느리한테도 보내줬어요. 그 한 부분만. 다는 보내지 않고 한 부분만 보냈어요. 근데 원흥도 장로님은요, 귤농사 짓는 평범한 농부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한 분입니다. 제주에서도 제주시도 아니고 서귀포 쪽에서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중문교회에 다니시고 지금 원로 장로가 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처음에는 예수님 안 믿다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갔지만 교회를 나갔던 분입니다. 몸이 연약했던 가운데 그래도 친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이제 이런 분입니다. 근데 순수했습니다. 그 주일학교 선생을 하면서, 그리고 젊은 나이에 또 장로가 되어지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그때는 목회자가 귀했으니까요, 이웃 동네에 작은 교회 목회자가 못 올 때에 목사님 오시기 전에 가서 대신 예배도 인도했던 그런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요, 육남매를 뒀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였고요, 교회 가서도 교회학교 선생을 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날마다 둘러앉아서 가정 예배를 드렸대요.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는 큰아들, 하루는 작은아들, 또 하루는 이제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을 이어가며 읽도록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린 거예요. 아들 둘, 딸 넷을 기른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길렀더니요, 자녀들 6남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장로님은 기도하시면서 그랬대요. 소원을. 저도 두 아들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소원을 했대요. 아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고, 또 아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라 밀라도로 바치겠다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큰아들 원희동은 목사가 되었어요. 작은아들 원희룡은요, 지금 대선자로 나왔다가 경선에서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국토부 장관을 하는 원희룡 장관이에요. 작은 아들이에요. 그리고 네 딸들이 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딸로 평안한 가정을 이루고 복되게 사는 자녀들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참 본을 보이면서 길러야 될 것을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떠오른 한 기사가 있는데, 몇 해 전입니다. 제가 신문을 읽으면서 신문에서 읽은 기사입니다. 이 전북 완주에 가면 세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정규학교가 아닙니다. 검정고시 해야지 이제 대학교 갈 수 있는 학교입니다. 세인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는 1999년 3월에 그때 문을 닫는 그 운산 초등학교를 인수를 해가지고 대안학교로 개교를 했던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이들은요, 그냥 아이들이 이 품행이 좀 좋지 못한 아이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냥 머리를 알록달록 물을 들이고 귀걸이를 하고 코걸이를 하고 눈걸이를 하고, 아이들 가운데는 담배를 한번 튀어보는 게 아니라 인이밴 아이들도 있고, 심지어는요, 아버지는 늘 엄하지 않습니까? 싫어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아이도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남자의 새아이가 저 교무진 선생님이 너무 싫었던가 봐요. 해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친구들 통해서 이제 학교에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때 교장으로 있던 이대 교장이었던 성재신 교장 선생님이 그 교무진 선생님 해코지 하려고 한 아이들을 교장실로 부른 거예요. 그래 목검을 앞에 딱 세워놓고 새 아이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분부를 했어요. 근데 두 아이는 무릎을 꿇는데 한 아이는요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나 퇴학시키라고. 퇴학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마음대로 하라고. 무릎을 안 꿇는 거예요. 끝까지. 선생님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나는데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 학생들을 아들, 딸로 여기며 사랑하며 교육을 하고 있었던 이 교장 선생님은요, 이 말씀이 떠올라서 무릎을 꿇지 않고 있는 그 아이 앞에 교장 선생님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을 꼭 기억해요. 교장 선생님이 불량배 학생 앞에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교장실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눈물로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어요. 이 아이는요 그날로 변했어요. 그날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성실한 사람이 되었어요. 학교에서 제일 모범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외국까지 유학을 갔다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부모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좀 많이 흘려야 됩니다. 눈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제 유튜브를 통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눈물의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은 참 거룩한 눈물입니다. 이런 아므로시우스 감독이 그 오거트니 어머니 모니카에게 한 말입니다. 눈물로 와서 애원할 때 고절을 하면서도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눈물의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눈물 흘리지 마세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는 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 흘리며 기르는 자녀인데도 안 돌아서면 굉장히 너무나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참 자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요, 아이들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참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응?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이 되라. 이런 그 주문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아들,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사는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아들, 딸이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잘 되어지는 그런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길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녀들을, 손자들을 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가정에서 자라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머릿속에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자녀들, 손주들을 바르게 기르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기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잘 되어지는 자녀들로 기르도록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자녀들, 손주들을 이렇게 기르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